베레사 우사를 하나님께서 찢으셨다. 그 수레로 하나님의 법궤를 소에다 이끌게 하고 옮기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사를 찢으셨죠. 그것은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대로 법궤를 옮기지 않은 것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였습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했던 그 자기의 생각을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과 두려움 때문에 더 이상 옮기려고 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였던 오베데돔의 집에 그 법궤를 머무르게 하였는데, 그 법궤가 3개월 동안 그 오베데돔의 집에 머물고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축복해 주셨어요. 물질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그 가정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 3개월 동안의 결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오베데돔의 가정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그것을 말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해 주신 것은 이제 다윗에게 메시지를 던지는 거죠. 이제 너가 잘 준비해서 먼저 번의 잘못을 수정하고 하나님의 규례대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길 때가 됐다라는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일종의 메시지를 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가서 이제 메고, 수레에다 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규례대로 메고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그것을 옮기게 됩니다. 근데 이제 조심스러운 거죠, 다윗 입장에서는. 그래서 여호와 궤를 맨 사람들이 13절에 보니까 6걸음을 가매. 이제 아주 아직까지는 이제 그 두려운 마음이 있으면서도 한편은 또 기쁜 마음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법궤를 하나님의 우리 이스라엘 통일왕국의 이 예루살렘 성으로 옮길 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줄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면서도 한편으로는 혹시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는가, 이런 두려움 때문에 먼저 이제 레위 지파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궤를 메고 6걸음을 걸어간 다음에 아무 문제가 없자 다윗은 한숨을 쉬면서 하나님 허락하셨구나, 우리가 규례대로 잘하고 있구나, 이런 안도감 가운데 거기서 바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졌다는 어떤 그런 확신을 갖게 되고 거기서 소화 살진 송아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감사의 제사를. 그리고 속건제, 이런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겠죠. 그리고 다윗이 요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다. 그 다윗의 그 복장을 통해서도 다윗이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 왕이면 이런 큰 행사 가운데 왕복을 입고 백성들 앞에서 뭔가 자기가 왕으로서의 그것을 존재감을 나타나려고 했을 텐데, 다윗은 왕복을 벗어버리고 평범한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예배드리는 자 혹은 수종자로서 입는 베옷을 입고 그 앞서 행했다. 그러니까 우리 사무엘상 2장에도 보면 그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성막에서 베옷을 입고 그 어머니 한나가 지어준 베옷을 입고 섬긴 것을, 수종을 든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와 같이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그저 작은 수종자일 뿐입니다. 정말 어린애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종일 뿐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그의 복장과 그의 태도 속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가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다. 저거는 억지로 추는 춤이 아니라 그 가슴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의 춤이에요. 기쁨의 춤. 왜냐하면 저 법궤가 바로 그가 그토록 사모하고 그가 신뢰하고 그가 정말 믿고 의지했던, 그가 정말 1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며 고통을 당할 때 그와 동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 아크 오브 커버넌트, 언약궤가 바로 예루살렘 성, 그의 궁이 있었던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온다는 그 기쁨이, 하나님이 우리 집으로 온다, 하나님께서 오신다, 이런 기쁨이
정말 힘을 다해서 춤을 추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다 환호하고 나팔을 불고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오는 제사장 그 양길에서 기뻐하며 또 맨 앞에서 왕이 그렇게 춤을 추면서 오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놀랍기도 하고 얼마나 그 왕이 기쁘면 저렇게 춤을 출까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이제 두기로 했던 장막 가운데 그 준비된 자리에 이 법궤를 두게 되죠. 그래서 자기 집으로 가져오지 않고 왕궁으로 가져오지 않고 정해진 자리에 둔 것은 왕의 법궤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법궤이기 때문에 바로 왕에게 독점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모든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다 누구든지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된, 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미리 준비된 장막에 이 법궤가 안치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됐을 때 이제 규례에 따라서 번제와 화목제를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 보면 얼마나 기뻤을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리고 그가 생각했던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여호와 신앙, 하나님으로 우리가 신앙으로 하나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완성한 사건이 바로 이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도성이 이제 궁극적으로 정치적이면서도 종교적인 수도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고, 또 많은 부엘세바에서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모든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이 성막에 와서 다 제사를 드림으로 그들이 하나의 마음으로 하나의 신앙으로 묶을 수 있는 그런 예루살렘 도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기뻐서 다윗은 모든 백성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와 건포도와 이런 왕의 하사품을 나눠줌으로써 이 기쁨을 모든 백성들과 함께 나누는 거죠.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이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온 것에 대해서 기뻐하며, 또 왕의 마음이 저렇게 기뻐하는 것을 보고 함께 또한 축하하며, 또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도성으로서의 예루살렘이 완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다윗의 이 모습 속에서 우리 시편 우리가 어저께 읽었는데요. 다윗의 그 시편 속에서 얼마나 아름다운 노래들이 나옵니까? 그만큼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다윗의 마음을 그 시편 속에서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마음이라면 하나님의 법궤가 저렇게 제사장들로부터 들어오게 될 때 저렇게 춤을 추며, 미갈이 좀 업신여겼다 이렇게 했죠. 왜냐하면 춤을 너무나도 힘있게 추다 보니까 속살이 다 보일 정도로, 사람들한테 보일 정도로 그렇게 춤을 기쁘게 추었습니다. 저건 사람들 앞에서 춘 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뻐한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죠. 왕임에도 불구하고 왕복을 벗어내리고 정말 평범한 하나의 수종자로서 에봇을 입고 하나님을 섬겼던 다윗의 그 순전한 마음, 우리는 저 다윗의 마음을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하나님 앞에서는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그런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겉사람이 아무리 나이가 들어가더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항상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마음을 우리는 늘 가져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드디어 다윗이 그렇게 그리워하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너무도 기뻐서 춤을 추며 또 에봇을 입고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는 것을 기뻐하였습니다. 모든 백성들과 함께 기뻐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서의 왕이라는 직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 같은 순전함으로 기뻐하는 다윗의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우리도 본받기 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나이가 들어가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변함없는 순전한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위해서 충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